마주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카메라들이 그렇게까지 고성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고화질의 카메라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회사들마다 그 품질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는 이 DSLR 카메라가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카메라로 찍으면 그 모공 하나까지, 주름살 하나까지 쨍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그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남자들은 더 높은 화소수, 더 좋은 기능으로 또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들을 막 너도 나도 막 사고는 그랬습니다. 사실 사진 찍는 건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좋은 기계를 갖는 거를 관심 갖는 그런 이제 남편들도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족들이 별로 찍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특히 아내들이 별로 찍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좋은 카메라를 사가지고 자꾸 뭔가를 찍어야 되는데, 아내는 찍히고 나면 보니까 자기 막 잡티까지 막 다 나오고 이제는 확대해서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모습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은 보통 이렇게 더 쨍하게 나오는 그런 카메라를 좋아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잡티를 가려주고 뽀얗게 나오는 필터가 있는 그런 카메라를 오히려 더 좋아하고, 지금도 보면은 오히려 그냥 감성 있는, 더 부옇게 나오는 그런 사진들을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쓸 때 제 뒤에 이렇게 큰 화면에 제가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쓰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화면에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 앞에 다 보인다는 게 부끄럽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민낯을 보여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 새벽에 나오시고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그래도 얼굴에 또 화장을 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간다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감추고 싶은 민낯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밤이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는 그 밤에 그 서슬퍼런 그 분위기 아래서 사람들,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들의 보면 가면을 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민낯이 사실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 민낯이 드러나는 이 상황을 정말 직면해야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민낯을 가리고 가면을 쓰고 있으면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을 보게 돼요. 본문 앞에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어디로 먼저 가게 되시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또 보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 왜 대제사장이 2명인가? 원래 1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대제사장 안나스는 누구냐면은 전임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은퇴한 사람이고,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안나스는. 그러나 여전히 현실에서도 은퇴는 했지만은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죠. 그는 율법의 수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율법대로 백성들을 또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밤에 그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체포됐는데 원래는요, 누군가 죄가 있으면 정식 재판을 해야 됩니다. 정식 재판을 한다는 것은 이 공회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회에 70명 정도 되는 공회에 회원들이 다 모여서 낮에 재판을 해야 되고 증인도 있어야 돼요. 그게 정식 재판이죠. 근데 이 밤에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불법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지금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정죄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 안나스 대제사장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지금 목요일 밤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인데, 지난 일요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깔아드리고 그 앞에서 또 인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마음은 아주 불편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이 종교계, 그 종교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인데, 지금 예수라는 인물이, 그것도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저 시골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저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그리고 비린내 나는 제자들, 촌스러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저런 사람이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정말 이분이 예수님인지 아닌,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이것을 알아봐야겠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 껄끄러운 상대를 제거해야겠다. 이게 대제사장 안나스의 그 민낯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현실에서는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은 안나스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권위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신문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권위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안나스 대제사장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권위가 없는데 권위 있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권위주의라고 그러죠.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고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권위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에는 권위가 있어요. 안나스는 거룩한 척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거룩하십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얼굴이 뜨뜻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옆에 있는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어요. 그 사람 이름은 없지만은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뺨을 친 사람이다. 이것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될 때 그 어떻게 그 주 앞에 쓸까? 그런 생각과 상상을 해보면은 너무나도 참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안나스 대제사장,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모습이 그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모습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세요?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담담하면서도 권위 있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라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싫고 또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웠고 분노하고 또 그것을 싫어서 내가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대제사장 안나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교회의 리더들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려는 야망과 탐욕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고 다른 뻔한 세상의 그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 실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될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경력이 오래될수록 또 나의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교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겠는가? 전도를 해보거나 또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보면은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또 교회 다니는 누구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런 모습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또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십자가로 오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대제사장 안나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간중간 누구를 비춰주고 있냐면 베드로를 비춰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을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담대하게 그러나 또한 권위 있게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굴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비교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나스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옆에서는 베드로가 여종의 물음 하나에도 벌벌 떨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아니라 하는 부인하는 모습들이 그 바로 옆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이어서 25절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27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얼마 전,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도 저만큼은 예수님을 지켜주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런 수준으로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려면 얼마나 베드로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욕을 먹을 만한 상황입니까? 예수님 지킨다며, 끝까지 예수님을 지킨다며.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모습, 누가복음에 보면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고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울면서 뛰쳐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은 바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숨기고 싶은 민낯을, 수준의 민낯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목격하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는 정말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거인인 것처럼, 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작은 이익이나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도 너무 쉽게 주님을 부인하거나 또 모른 척하는 겁쟁이가 되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의 민낯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민낯이에요. 베드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의 민낯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저러지 않아. 베드로는 바보 같아. 베드로는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가 바로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의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죄인인 자기의 민낯을 보고 고백하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 안나스가 주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베드로가 주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대제사장 안나스는 끝까지 가면을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민낯이 보이지만은 사람들에게는 그 민낯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민낯이 예수님 앞에서 그대로 까발려진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민낯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고 이효령 교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는 평생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랑했습니다. 항상 세상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실명 위기가 오고 암투병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지식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부딪히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지식으로는 딸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없고 죽음을 막을 수도 없구나. 이 무력함의 민낯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효령 교수는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것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민낯을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면 쓰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장식품이 될 뿐이에요. 가장 똑똑한 지성인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 민낯을 받아들이면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거룩하게 젠틀하게 멋있게 신앙생활한다. 가짜입니다. 가면 쓰고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억지로 꾸민 가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정직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죠. 우리 안에 있는 수치도 상처도 실패도 깨진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처를 별처럼 빛나게 하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스타, 별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픔과 우리 수치와 우리 모든 고통을 주님 손에 드린다고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기도, 그리고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척, 또 의로운 척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민낯을 고백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향하던 손가락질을 나 자신에게 향하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연약함과 또 상처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토해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또 신문 받으시는 장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 앞에 아버지여,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에게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에게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아픔과 수치와 모든 고통을 주님 손에 이 시간 드립니다.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가면을 벗게 하시고 민낯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또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들이 모든 가면들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의 말씀 앞에서 부서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척하는 가면들, 의로운 척했던 모든 가면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민낯을 고백하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오니 주여, 주의 십자가 앞에서 또 우리의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나에게 권위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장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윤정희 원사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부르셨는데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 빈소고요. 우리 교회가 주관합니다. 오늘 입관예배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김정자 원사님 또 입원해 계시는데 우리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 외에 여러 아픈 분들, 여러분의 아픈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최규철 언론 목사님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깊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윤정희 원생을 아버지께서 부르셨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또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주님이 오라 하시며 하나님의 집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위로하시며